8월 26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드리겠습니다.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오늘 큐티 제목처럼 이 제목은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 무엇을 위하여를 너무 좋아하죠. 그 위하여의 내용을 들어보면 승진을 위하여, 연봉 협상을 위하여 갖가지 제목을 붙여놓고 위하여를 외쳐요. 그런데 이 위하여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차피 지나갈 일들이거든요. 이 지나갈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목숨을 많이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하여 하고 먹고 죽자! 의미 없는 그 위하여가 여기저기서 외쳐지고 있는 그 허무함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나의 열심, 외치는 위하여는 오히려 공허함, 길 잃음, 만족도가 없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말리는 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바울이 그 자세와 그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곳에 가면은 반드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측은 합니다. 어떤 아픈 사람들도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오늘 내일 할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숨이 계속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 뜨거운 눈물 속에서 보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12절에도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잃고 싶지 않는 그 형제애가 느껴지도록 말을 했지만 바울은 그런 말이 오히려 좀 언짢게 들려졌고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자기가 상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사도 바울을 잃으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이제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가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 얘기를 하여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고난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외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바꾸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 집에 외할머니가 와 계시는데 연세가 92세가 되셨다고 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하고도 그렇고 저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한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고민이 많은 그런 결정이었는데 예수를 위하여 마침내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앞으로 모셔다 드려야 하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이 땅의 삶의 그런 여정,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된 것이죠. 저도 엊그제 찾아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뼈밖에 남지 않은 할머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집안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아버지의 사랑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할머니의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는 그런 교회로서 할머니를 하나님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일에 어머니와 우리 손잡는 교회가 함께 쓰임받는다면 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한 생명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방해가 심하였는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형제들은 가장 가까운 형제, 혈육, 한 가족관계 증명서안에 속해 있었던, 한 주민등록 등본안에 속해 있었던 그 형제들이 오히려 가장 적대감을 형성하며 욕설과 비방과 조롱을 하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게 하지 왜 집으로 데리고 왔느냐, 니네 시어머니한테나 잘해라, 종교심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등등 이런 말들을 형제들에게 들으면서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어머니 집에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면서 어머니와 손잡는 교회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각오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과 더불어 이미 이 가정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목적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우리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서 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저는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하며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에 기도로 우리가 같이 준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겸손함 속에 주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부귀영화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마음을 그리로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의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에 매여 말씀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대답할 말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할 때 어둠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과 승리가 선포되는 복된 날로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생명도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고난, 박해, 염려, 핍박, 괴로움 이런 거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 그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며 주님이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